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 앞에 모든 능력과 찬송과 그리고 권세가 오직 우리 주님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힘차게 고백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예배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새내게 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는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같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처음 나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의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륜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는 갈대 같은 우리를 꺼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로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몸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주일날 메시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부류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정말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려다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측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되새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의 형제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얘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차례대로 소개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 아마도 마르다가 첫째이고 마리아가 둘째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 이 나사로가 셋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비, 오라버니라고 나오는 해석은 사실은 원래 본문에는 아델포스라 그래서 그냥 남자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족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성경에 보면 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은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쪽을 지나가기만 하면 꼭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또 일손이 부족해서 그때 예수님 앞에 투정도 부립니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정말 바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권합니다. 나 많이 필요 없어. 두세 가지도 좋고 하나면 그것도 좋게.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에게서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것은 뺏지 말아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성품과 또 마리아의 이런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핵심이 나사로지만 이 나사로에 대해서 크게 설명한 부분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로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파요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후에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중한 향유를 갖다가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성경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 몇몇은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특히 이 지갑을 맡고 있었던 가롯 유다를 중심이 돼서 그 많은 비싼 걸 갖다가 발에다 붓냐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족 중에 나사로가 병에 든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어원이 God is helper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God is helper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사실 동명이인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대가 너무 많고 그래서 개들이 그것을 핥을 정도로 이미 몸에 몹쓸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찌꺼기 같은 걸 주워 먹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를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걸 보면 이 나사로도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정말로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가 두 명이 나오는 이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는
둘 다 공통점은 사실은 환경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이 집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는 집안이어서 항상 정성껏 이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고, 그리고 또 나디양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부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사실은 그렇게 재정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공통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둘 다 God is a helper,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르게 추적해 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또 이 본문의 흐름으로 봐서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하면 사람들이 보내어 예수님을 청할 정도로 긴급하게 아주 중한 병에 나사로가 들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될 정도로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들도 예수님께 병 고치도록 도와주십사 청하고 모실 만큼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사역하시던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 요한복음 11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셔서 요단강 건너편,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쪽에 강 건너편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약 2-3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감남산 옆에 있는 동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지금도 이름이 나사렛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2-3km밖에 안 됩니다. 계곡을 하나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까지 가시려면 적어도 35km 정도 걸리니까 하루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열심히 걸어야 저녁 늦게 도착할 정도의 그러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병 걸렸다고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거기에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도 고쳐주시고 모르는 사람도 강구하면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측은히 여기셔서 이 문둥병자에게도 안타까워서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갔다가 안 가고 그냥 거기에 버티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스스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니까 같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이틀이나 머물러 있다가 가는 장면이 11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절에서처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일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먼저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가자고 합니다. 다시 유다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를 왜 갑니까? 또 돌에 맞으려고요. 지난번 돌 맞았잖아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만 가면 예루살렘에만 가면 이 돌 맞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제자들이 또 버팁니다. 잠자면 곧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베다니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11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베다니로 가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부터 종일 가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보면 이틀 머무셨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가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한 게 토탈 4일인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갈 때 이미 나사로는 거의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뒀던 상황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가 바로 그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3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보내어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제야 오시다니요. 물론 이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러한 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잘 들리지 않나 봅니다. 저도 때때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게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냥 또 얘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도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구하면 주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마르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마르다는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24절에도 보면 여기에도 내가 이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우리 엄밀히 말하면 관념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22절 24절 두 번 다 마르다의 반응은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다시 살리실 것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만 배워서 아는 신앙생활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워서 아는 것이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성경도 듣고 쓰고 배우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는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그냥 느낌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느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말씀이 귓가에 맹맹 돌아서 견딜 수 없는 부담으로 와 닿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이 자꾸 귀에서 맹맹맹하고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와서 손과 발에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죠? 3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더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믿고 지금 살아서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지금 믿음을 3번이나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죽어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몸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5절 26절 3번이나 믿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서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하고 그런데 2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28절 보면 그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믿는 믿음은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 시인되어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시인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시인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아직 마음의 믿음이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부활이시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도 살겠네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부활할 대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말로만 외친다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데이빗 브레너드가 선교사가 1718년에 미국 커네티컷주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726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요. 14살 때인 1732년에 어머니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평생 우울증과 또 몸이 약해서 결핵을 안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안에게 선교사로 갔던 이 브랜드너, 그가 21살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740년에 예일대 2학년 때에는 이 미국 전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Awaken Movement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일대 2학년 때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개를 외치다가 이 대학교 당국에서 말리다가 결국은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742년 24세 때 나이로 스코틀랜드 선교협의회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24살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디안 선교에 전심전력하면서 드디어 27세 때 3년 만에 인디안 6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3년 동안이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뜨겁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는데 3년 만에 6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부터 이 인디언들 사이에 커다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뒤에는 150명의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의 육신은요 점점 쇠약해지고 그래서 결핵이 심해서 피를 토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비록 2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미국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가장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도는 돼야 선교사야 라고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빗 브래드너입니다. 이 불꽃처럼 타올랐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의 소유자이자 끝없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폐결핵의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약혼녀였던 게르샤도 브래드너를 간호하다가 그 브래드너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이 결핵으로 감염되어 19세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젊을 때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처럼 위대하고 정말로 중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해 인디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종종 숲속에서 잠을 청하고 굶주린 늑대로부터 위협을 느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선교사 생활이 마냥 행복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의 일기가 나중에 책으로 나왔는데 1943년에 그가 쓴 일기를 보면 영혼은 이미 진이 다 빠져 인디안 선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았다. 나는 외로운 황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로 교제를 나눌 사람은 인디언 통역자 한 사람뿐이다. 내 식사는 대부분 옥수수나 혹은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였다. 나는 온전히 위로하여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이여 오게나 자네의 끈에 입을 맞추리니 죽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 겁날 것 조금도 없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일 뿐. 여러분, 이렇게 일기를 쓸 정도로 그의
선교사의 첫 해는요, 비참하고 정말로 처절한 삶의 생존의 그러한 이 좌우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일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써 있냐면, 지금 나의 모든 관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위해서만 살기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745년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었다. 나의 증거를 통하여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흐느끼며 신음하면서 몸부림치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소나기는 1년 동안 지속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버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으면 이러한 이 일기의 고백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기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의 힘이 한계에 도달하여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깨어져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충 기도한다고 그냥 내가 몇 번 주님 아시지요, 얼굴 한번 드밀었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 내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미신을 섬기는 인디안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속이 뒤집어져서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흘러넘치고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교회의 생명이 왜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말은 많고 가르침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서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9절,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34절에 나사로 어디에 두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저 무덤에 돌을 밀어버려라. 돌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발과 손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가 얘기하죠. 나흘이나 돼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요, 예수님.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지금 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조건 따지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썩어 신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 눈앞에 신체가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에스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겸손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은 평생 일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분량이 적고 수가 작아도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주님 앞에 놓고 단판을 지어야만 합니다. 주님, 저에게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판을 지어야지요. 그냥 뒤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지만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아니요, 믿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보지도 않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현재에 멈추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숫자 가지고 상황 가지고 외형 따져서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질 수 있지만 결코 외형을 보고 판단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단련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게 되었고 더욱 주님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더욱더 우리를 압력을 열 때마다, 상황은 아니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붙들고 아닙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욱 뿌리를 내릴 때부터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아니고 내 안에 깊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우리는 썩어가는 나사로의 육신이 언제 회복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죽은 것 같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속 깊이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겉으로는 친구인데 속으로는 경쟁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사는 적 같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유를 찾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갈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품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리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손과 발이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주님, 오늘 주님 우리의 기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도 사강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하늘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마치 데이빗 브래드너 선교사님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사는 놀랍고 축복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